50장 마지막 부분은 성경에 참으로 대단한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8절서부터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쨌든 이 여인에게 늘 축복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우리 영원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16절뿐만 아니라 17절에 또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게 성장한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 19절은 우리가 잠깐 생각했는데 19절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믿음의 기도라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책망과 투정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부분도 있는 그런 기도가 이 여인이 기도는 아니지만 18절에 엘리야에게 한 말입니다. 이 18절을 먼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지칭하는 이 여자들 속에 사르밧 과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여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물론 그 엘리야를 위해서 마지막 떡을 마련한 것도 믿음이었겠지만 특별히 18절을 볼 때 그렇게 큰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성경은 이 여인을 히브리서 11장에 귀한 믿음의 여인의 반면에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18절을 생각하면 18절 속에 과연 이 여인의 믿음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생각할 때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승천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고 내게 오셨나이까. 18절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믿음 보입니까? 예? 어느 부분이 믿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핏 봤을 때 선지자를 책망하는 투고 선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화를 주기만 하는 원치 않는 일을 한 사람으로 비난의 대상으로 나와 있지 18절을 볼 때 이게 과연 믿음이냐라고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17장 18절을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이 지금 아이가 갑자기 무슨 병인지 들려 죽었는데 이 죽음 앞에서 그냥 병에 걸려 죽었으니까 자연스러운 인생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 아이에게 일찍 찾아온 것뿐이지 이 여인이 슬프는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갖고 나왔다는 이 자체가 이 여인의 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죽었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죽었나 보다. 근데 이 절망과 슬픔과 비통을 어쨌든 엘리야에게 와서 따졌는데 이 따진 자체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믿는 믿음은 하나도 없죠. 당신에게 이 문제를 맡기면 당신이 살려줄 것이다. 그런 믿음의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그 문제 자체를 엘리야에게 갖고 나왔다는 자체가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바른 태도는 아니고 정말 뜨거운 열정의 믿음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문제 자체를 갖고 나왔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 같습니까? 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도 많이 있고 체념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문제를 갖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 따져봐야겠다. 그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도 저는 또 되게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때로 삐치는 거 정말 하나님 너무 싫다. 뭐 이렇게 하시느냐? 나 이번 주 교회 안 가겠다. 이것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속상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신 것이 너무 내가 화가 난다서 안 가겠다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너무 섭섭해갖고 그렇다고 또 목사가 교회 섭섭하면 안 가도 된다더라 이렇게 적용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삐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쪼잔하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런 해요. 안 하겠어요? 속으로라도 하고 그러면 참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도 저는 참 귀한 믿음. 많이 따지세요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냐고 이게 뭐 나하고 맞는 일이냐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거냐고.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여인이 뭐 18절에서 이걸 참 믿음으로 볼 수 없는데 이걸 히브리서의 믿음의 여인들 속에 집어넣어줬던 것은 그 슬픔과 절망을 선지자 앞에 나와 이렇게 선지자를 욱박지르고 이거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은 없지만 이거 뭐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와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거 당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냐 이를 여기까지 나타난 것이 참 또 하나의 믿음이라고 저는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자기가 뭐든지 불평이든지 불만이든지 뭐 짜증이든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다 갖고 나아가는 것은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짜증을 사람 앞에 부리지 않고 누구한테 부리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고 힘든 것도 답답한 것도 속상한 것도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도 뭐든지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참 귀한 믿음이라고 하죠. 이 여인이 안 갖고 나가도 되거든요. 엘리야한테. 죽을 수밖에 없었나 보다. 병이 들어 죽은 거를 어떻게 하겠냐. 그렇잖아요. 병들어 죽었는데, 그걸 그걸 갖고 선지자한테 따지는 게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따질 수가 없죠. 18절에 고백한 대로 이것은, 당신이 오셔서 죽겠다는 그 속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뜨거운 믿음보다는 못하지만, 이런 마음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어떤 힘들고 답답한 것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보실 때는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시시로 때때로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실 18절 앞에 엘리야가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전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18절 앞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를 발견하여 그의 여인의 품에서 피하고 안고 자기의 거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시간에 주고.
믿음에는 다 수준이 다른 거죠. 네?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야 책임이라고 몰아붙이고 이제 엘리야를 따지러 나가죠. 네, 엘리야는 이 여인의 이런 말 앞에 아무 반응을 안 해요. 아이만 달라 하고 아이를 안고 자기 방에 가서 다락에 올라가 침상에 누웠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들이 이런 엘리야도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이것은 엘리야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시험이죠. 시련이죠. 너무 엄청난 갑자기 찾아온 엘리야에게도 이 여인에게 과부도 그렇지만 이 본문은 엘리야에게도 큰 시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18절에 이 여인의 이 과부의 말에 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변명도 하지 않았고 이 비난에 이 책망에 한마디 할 수 있는데 무반응으로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들이 또 교훈을 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언어 생활은 우리 영의 수준에 따라 언어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언어는 물론 교양에 따라도 차이가 좀 있겠지만 감정이 나면 감정이 커지면 교양이고 뭐고 다 없어져요. 국회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말 험하게 교양이고 뭐고 너무 화가 나면 언어는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무관함 속에 특별히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에도 영의 수준의 성장의 그 등급에 따라 말을 함부로 하는 분도 있고 말이 아름답지 않은 분도 있고 비난의 언어가 많은 분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주 화를 내는 그런 분도 있고 언어 생활이 교회 안에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원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영이 성장한 만큼 언어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척 속상한 말을 들을 때 말 자체는 속상할지라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말을 하는 저 사람의 영의 수준을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영이 아직 어리니까 이런 말 하는구나. 엘리야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 여인하고 지금 이 여인 믿음이 언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인의 영의 수준은 이 어려운 일 앞에서 책망하고 투정하고 분노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걸 어떤 위로를 한다고 이 과부의 마음이 풀어질 것도 아닌 거죠. 엘리야는 듣고만 있었어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고로 이제 대화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사람 아직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요. 사람 아직 기도 생활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뭔데 직분이 중직이어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시는 분의 언어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꼭 이해해야 돼요. 속상한 말이죠. 거기에 휘둘리기보다는 저 사람은 그 수준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도 우리 어린 아이가 참 고상하고 정말 깊이 있는 말을 합니까? 말 안 되는 말 많이 하죠. 말 안 되는 말 많이 하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애들이 얼마나 이상한 말 많이 하고 땡깡 부리고 뭐 그렇죠. 그럼 왜요? 왜 그래요? 영이 어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애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언어가 부딪히고 언어가 막 난무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뭐 정말 말 막하고 함부로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처럼 세상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거. 자기 관점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의 수준에 따라 언어가 결정되기 때문에 때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있고 속상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말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저 사람 영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거기에 속상할 필요 없고 내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 저기 반응하지 마시고. 영이 어리면 뭘 설명해도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마음처럼 교회 생활에서도 이런 언어의 등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여유 있는 교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남편의 말에 섭섭해서 그 말 갖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편의 영의 수준의 그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아무리 나이를 아프게 해도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남편이 아직 뭐가 어리니까? 영이라니. 애들은 애들만 하잖아요. 남편이 나이만 50이지 영이 아직 5살이에요. 5살. 근데 뭐 그렇게 성숙한 말을 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위기 앞에서, 특히 위기 앞에서, 이 시련 앞에서 여인은 18절 당신 때문에 뭐 내가 죄 많이 진 거 죄 때문에 뭐 당신이 왜 죽겠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기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만을 18절 19절 이 엘리야는 말 대신 지금 뭘 합니까? 그 문제의 아이를 갖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문제만. 이 여인하고 뭐 이 죽은 거 앞에서 무슨 토론과 무슨 이야기가 통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그 아이 시체만 달라고 해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어쨌든 그럼에도 8절도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귀한 믿음으로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은 정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그 18절은 영이 어리다 보니까 막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했지만 19절 엘리야는 성숙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말로 하지 않고 그냥 아이만 들여갖고 19절에 침상에 누워놓고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공부하듯이 사업에게 대하는 그 안으로 집게 하시나이까 하고. 여기 이제 엘리야의 기도의 특이성이 귀한 모습이 20절, 21절 같이 나오는데 오늘 20절만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그 시체의 아이의 몸을 죽은 몸을 놓고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과부는 아이의 죽은 몸을 놓고 그러지 못했죠. 아직 영이 어리니까. 그런 수준의 몸. 그러니까 엘리야는 일단 문제를 뽑아갖고 재빠르게 누구 앞에 나가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 이게 영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갖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그 하나님과 엘리야와 지금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죽은 아이의 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치러온 대적이 있는데 우리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도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적이 있다는 거죠. 셋이에요. 삼각관계예요. 항상 모든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기도를 할 영이 되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이 죽음의 문제도 누구 앞에 갖고 나간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간다. 귀한 믿음 인정합니다. 죽은 사람을 갖고 죽은 신체를 갖고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앞에 가요. 얼마나 이 정말 성숙한 영이 성숙하니까 죽은 신체도 여태까지 구약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는 없었거든요. 정말 엘리야는 성숙한 거. 그만큼 세상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성숙한 믿음은 지금 뭐 책망하고 뭐가 아니라 이런 신체도 누구 앞에 갖고 나가면 된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인생 살다가 이런 정말 죽음이라는 건 인간이 뭐 0.0001%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20절, 19절, 20절. 이 기도하는데 과부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과부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영이 어린 사람 괜히 들어와봐야 옆에서 울고 떠들고 뭐하냐고 방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20절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생각.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네? 이 아이를 누가 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했다. 정말 하나님이 죽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심술이 많으셔갖고 멀쩡한 애를 갑자기 병 걸려 죽게도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거기 대답하세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본문은 이 아이를 누가 죽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경이 강조하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다 핵심은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은 질병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질병이 왔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신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가 죽는 것을 허용을 하셨다는 거죠. 막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는 계셨다는 거죠.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의 원인으로 누구를 보냐면 다 하나님을 보고. 바로가 강팍했죠. 그 바로가 권력자로서 성질로 강팍했죠. 수행기 보면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해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마음속에 들어가서 강팍하라 그런 건 아니죠. 예? 바로가 육신의 그런 성질을 못 이겨 강팍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지 않으셨다. 그래서 근본 원인으로 가면 바로의 강팍의 근본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성경은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탄의 역사를 막진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인으로.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이죠. 엘리야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도 아니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누구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뭐 누가 했어요? 내가 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근본 원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너 말 실수 한 번 해갖고 또 회개하고 또 앞으로 잘하라고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내가 잘못해서 뭐 큰일이 났던 내가 뭐 했든 남들이 뭐 했든 성경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결국 해결하실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냥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정적으로 뭐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그건 뭐 남들 때문에, 나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실수를 해서 그런 거야, 우리 그 뭐해서 그런 거야, 뭐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께 갖고 나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20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밤에 무엇이든지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믿음 속에 그 문제의 해결책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 사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큰 사고가 일어난다. 그것도 다 어떻게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딱하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좀 더 바르게 나아가라고,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 원인은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라고. 어떤 문제든 북한에 이렇게 오래 참혹한 정치가 이어지는 것도 인간이 얼마나 악한 건 하나님이 다 그런 그 내까지 드는 원인이, 그 속에는 원인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통일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여호와와 정말 깊은 언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는 특별하고 깊은 관계에 있어요. 나의 하나님. 이 참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나의 하나님. 이번 우리는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밤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나의 하나님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 하나님이신 뜻이 계셔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줄로 우리가 믿고 이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사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 다른 어떤 걸 길을 보여주시든 어떤 식으로 하시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의거하는지 과부. 내가 하나님이 택한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도 택한 자죠. 네?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거죠. 이 사람, 이 과부도 나도. 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고, 어쨌든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진병을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인이시. 이것도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 엘리야의 믿음. 이게 이제 이 여인과는 너무 상반된 영이 성숙하니까 이런 모든 믿음이 있겠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 생활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이 아이가 죽는 것처럼 얼마나 큰 문제와 고통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생각하시고 사람들하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 생기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문제가 있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엘리야의 믿음으로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죽은 자의 문제도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 살려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 귀한 엘리야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 엘리야의 믿음이 이런 귀한 믿음, 세상의 소리에 연연치 아니하고
어떤 문제 세상 사람들과 상의하고 뭐 대화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죽은 자도 살려달라고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엘리야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남은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